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 부활절 영상을 잠깐 보시고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이 정도로만 박수 쳐도 되겠습니까? 더 큰 힘찬 박수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변함없이 지난주에 우리 또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있죠?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암송하신 분은 눈을 감고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못 외우신 분들은 이제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믿음으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꼭 만나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인간의 말로 전하지 않고 또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만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변함없이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앞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지금 이제 21년 동안 사는 동안 이렇게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 중에 이제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는 요즘 시대는 한국과, 우리가 비록 이제 한국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한국과 연락하는 것이, 이렇게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고 또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프랑스에 왔을 당시에, 그때 이제 96년도 당시에는 물론 인터넷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이렇게 노숙자분들까지도 다 갖고 있는 휴대폰조차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프랑스에 와 있던 한국 분들이 한국과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잠시 뒤에 날개로 변해서 날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과 연락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손으로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 중에 좀 잘 사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전화로 국제통화,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나 국제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 이제 계신 우리 권사님이나 백성호 집사님, 또 그렇게 몇몇 분들, 오래되신 분들만 아는 사실이지만, 그때는 이제 정말 한국과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인터넷이 이제 막 점점 이제 보급이 되고 휴대폰도 보급이 되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다려오던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한국과 연락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치 2000년이 지나게 되면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자동차가 다 날아다니고 어떤 대단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이 프랑스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군대에 가 있었던 2004년부터 2006년, 무려 2004년과 200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아직도 스마트폰도 없고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카톡이라는 것도 없어서, 제가 한국에서 우리 가족들과 연락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이제 여자친구였던 우리 혜진 사모님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싸게 국제 통화할 수 있는 카드를 사야 됐고, 거기서 지정해 놓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다시 한번 거기에서 내가 걸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어렵게 프랑스와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가족과 한번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다 이제 막 보급이 되고 이제 카톡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도 너무 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거의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로 옆에 있는 듯이 바로 연락을 하면 답이 오고, 그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이제는 서로 얼굴을 보고 통하는 영상통화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한국과 너무나 쉽고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쉬워진 것이 장점도 있지만, 반면 너무나 이런 시대에 사는 것에 단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연락하는 것이 너무 쉬워지면서 너무 과하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알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다 주고받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꼭 굳이 알지 않아도 되고 모르고 지내도 되는 그런 소식들까지 너무 연락하기 편해졌기 때문에 문자 하나만 보내도 바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다 보면 나쁜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국제통화를 해서 그 비용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전화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통화할 때 정말 중요한 얘기만 했어야 되지 필요 없는 얘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계셨던 한 유학생 분 중에 정말 기억이 많이 남는 분인데, 그분이 자꾸 그냥 쓸데없는 내용으로 자꾸 한국에 전화해서 너무 전화세가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전화를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전화기 다이얼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전화기는 그대로 두고 전화만 받을 수 있게, 다이얼을 누를 수 없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뾰족한 것을 이용해서 다 뜯어낸 다이얼을 다시 눌러서 전화를 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의 뭐 공짜처럼 연락을 주고받다가 보니 너무 이제 좋은 소식도 빠르게 전달받을 수도 있지만 필요 없는 정말 안 좋은 소식들까지도 빠르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항상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연락을 할 때마다 통화를 끊고 나면 항상 막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하고 너무 즐거우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뭐 이런저런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정말 기분 좋게 끊지 못하고 우울하고 슬픈 그런 일로 정말 전화를 마치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통화를 할 때 항상 이렇게 그 결과가, 그 끝마침이 행복하고 기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막 사람들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계속해서 그 전화기를 붙들고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와는 대화를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와 자꾸 연락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 남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로 이미 너무나 많은 이야기, 1시간, 2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놓고선 전화를 끊을 때 이제는 만나서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도저히 남자 입장에서는 거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살 때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 한국에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학교에 다녀와서 어머니께 이제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는 이제 전화 통화를 막 누군가랑 여자분이시니까 또 아줌마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막 하고 계셔서, 그럼 엄마는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엄마 지금 바쁘니까 짜장면을 시켜 먹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기다렸죠. 이제 30분을 기다리고 시간이 흘러서 1시간이 다 돼가자 어머니 저 배고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짜장면 시켜 먹으라니까 왜 안 시켜 먹냐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겠어요? 전화가 있어야 내가 짜장면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는데 본인은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짜장면을 왜 안 시켜 먹냐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와 정말 많은 말을 하고 또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만약 정말 누군가랑 그렇게 늘 대화를 해야만 하고 누군가를 대화할 때마다 그 상대방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그 대화를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된다면 정말 그 사람과 항상 자꾸 대화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반면 그렇게 정말 자꾸 누군가와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와는 한마디에 대화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나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지방 선교를 많이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여나 이제 지방 선교가 아직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이신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프랑스 곳곳에는 한인 유학생들이 많은 도시에 퍼져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 중에는 한인교회가 있어서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경우도 있지만, 작은 도시의 같은 경우에는 한인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그 작은 도시에 사는 학생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프랑스 교회를 찾아가긴 하지만 아직 프랑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불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다 알아듣기도 힘들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지방교회를 돕는 그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매주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본교회에서 예배드린 그 실시간 영상을, 유튜브로 있는 예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또 주중에는 그들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가는 사역이 바로 지방 선교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방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먼 도시를 가기 위해서 보통 차로 운전을 해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유학생, 우리 교회가 이제 파리 땅에 있은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유학생들이 운전하는 데 동참해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또 우리 귀한 식구들이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운전을 도와주지만, 운전을 못하는 여학생들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자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운전자와 대화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선교를 따라가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헌신을 많이 하던 한 자매가 이제 같이 지방 선교를 가면서, 이제 그 자매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대화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랑 계속 나는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매는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답을 했는데 저의 답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그 다음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질문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니까 그 답은 듣지도 않고 또 다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듣다 참다 못해 이제 정말 그만 물어봐라. 난 너랑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만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화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대화입니다. 우리와 바로 이런 대화를 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으며, 많은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처럼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도 아끼는 내 목숨, 그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항상 정말 지쳐있고 또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시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다른 인간과 같이 그냥 죽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념할 필요도, 그분을 예배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 때 받았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참 아직 사역을 하고 계시던 중, 아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던 생각도 조차도 없었고 예수님이 아직 잡혀가시지도 않았던, 아직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시던 그런 중에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누군가도 다 죽임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묻히신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그 돌이 옮겨져서 그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놀라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서 그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셨고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고 그 누구도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누구나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3일 만에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빈 무덤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은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며 그렇게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무덤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뼈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한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가 반문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다가 예수라고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볼 정도로 그냥 너무나 흔했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무덤이 예수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무덤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인간의 뼈를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당연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그냥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계셨던 그 육체와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대로 그 몸을 입으신 채로, 상처를 입으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태로 부활하셨음을 기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 마치 귀신을 보는 것처럼 그런 영을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 앞에 나는 영으로 너희 앞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죽었던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대로, 채찍에 맞은 그대로, 그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났음을 설명하시며,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1, 43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가 없이 뭐 이렇게 귀신과 같은 존재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은 생선을 드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어에 보면은 생선만 드신 것이 아니라 꿀도 드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잘 아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매년 명절 때나 또 이렇게 조상님들을 위해 제사를 하는 것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제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그 제사에 조상님들이 오셔서 드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사상을 최대한 정성스럽게 모든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제사가 끝난 후에 그 음식이 줄어 있던가요? 그 조상님들이 찾아오셔서 그 음식을 다 드셔서 이제 음식이 다 줄어 있던가요? 그 아무도 찾아와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음식을 준비했던 분들이 그 음식을 먹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음식을, 생선과 꿀을 드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나는 그냥 영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육체를 입고 완벽하게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빈 무덤이 된 사실,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둘이서 대화를 나누며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들과 꼭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어쩔 때는 잠깐 주무시기도 하고 잠깐 떠나시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반드시 그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며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그토록 그렇게 원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던 것은 그들과 대화 가운데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그분과 대화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과연 나는 하루에 주님과 몇 분이나 대화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을 대화하시고 핸드폰과 내가 대화하는 것에 비해서 과연 주님과 대화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핸드폰에 보면, 아이폰에 보면 7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누르고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핸드폰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그 핸드폰보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와에게 항상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과 과연 우리는 왜 그분과 그토록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아까 제가 이제 지방 선교를 다녀오며 저에게 질문만 계속 던지던 그 여학생처럼 우리도 주님께 너무 일방적으로 질문만 할 뿐 그분의 대답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너무 답을 해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 대답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구하는 것만, 내가 묻고 싶은 것만 자꾸 계속 말을 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실 시간도 없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질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구하는, 그분께 구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8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나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응답하여 주실 때 나의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계속 구하기만 하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자꾸 우리가 뭔가만을 자꾸 주님 앞에 구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다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좀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소심하고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너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인 주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 집에 이제 KBS 월드라는 이제 한국 TV를 하는데 그 TV에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분이 나오셔서 자기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그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하는 게, 자기 남자친구는 너무 소심한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남에게 말을 먼저 거는 경우도 없고, 또 남에게 말을 거는 것, 또 말을 걸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식당에 가서조차도 반찬이 다 떨어졌으면 종업원을 불러서 자기가 이제 여자분이 저기요, 저기 반찬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말을 끊고, 왜 저 아르바이트생을 귀찮게 하냐고, 힘들지 않겠냐고, 저 반찬 더 갖다 주면은 다른 사람한테 한 번 더 가야 되고 우리한테 오느라고 못 오지 않냐고, 그렇게 자꾸 모든 것을 다 막 못하게 하고 소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그 고민을 듣고 있던 한 진행자가 자기는 그보다 더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한 커플이 있었는데 그 남자 역시도 너무나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말을 거는 것도 싫어하고, 또 식당에 가면 당연히 뭐를 요구하는 적도 없고, 뭐 이렇게 거스름돈을 덜 거슬러 받아도 다시는 얘기하지 않는, 뭐 얘기를 꺼내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분이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고속버스는 잘 아시지만 장거리 여행을 가면 잠깐 중간에 휴게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장실도 다녀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호두 과자도 사 먹고, 뭐 떡볶이도 사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남자친구는 먼저 이제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아직 화장실에서 오지 않았는데 버스가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뭐 해야 돼요? 아저씨 저기 멈추세요, 제 여자친구가 안 왔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심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버스는 출발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다시는 여자친구를 본 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너무 소심해서 말만 하면 그 버스를 멈춰줄 텐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말을 하지 않아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말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 우리와 대화하실, 우리와 항상 대화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우리와 대화를 길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또 기쁨으로 들으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또한 주님과 함께 거하며
또 주님과 항상 그렇게 대화하는 삶을 살기로 정말 결단하는 우리 그런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주님만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주님 곁으로 내가 가까이 가고 내가 주님 앞에 항상 구하고 너무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늘 대화하고 늘 소통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해 함께 배우며 귀하게 고백을 드렸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내게 보리라 주를 가까이 가까이 하는 내게 보리라 주님을 가까이 내게 보리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영원한 주의 나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품기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대화하려 하고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잊고 너무나 정말 소극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내가 구하기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 평생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항상 정말 대화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이 결단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과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또 당신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남은 일생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기업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성찬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그 교단 법상, 우리 이제 교단법과 교회 법상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례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오늘 저희는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에 결단을 지금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든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주님으로 믿고 또 인정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성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주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자의 그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영접했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어린이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분들, 나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모든 분들은, 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찬을 위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정말 감사의 고백,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라는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잠깐 주님 앞에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